샬롬, 4월 4일 이슬게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7장, 시편 7편과 8편, 잠언 22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내 본문을 성숙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레위기 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화목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성숙한 예배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제사를 허락하신 건 우리의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특히 제물을 드리는 시간과 정결함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뭐 나갈까 이런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예배 시간 뭐 골라서 드릴까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시편으로 넘어가서요. 다윗의 이 시편들은 정말 놀라운 영적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7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억울한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직접 자기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상당한 영적 성숙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겠죠. 8편에서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위치를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숙한 영혼의 모습이 아닐까요? 잠언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22장은 정말 실용적인 성숙함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음이나 금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죠. 또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 반영하는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지혜로운 말에 대한 조언들은 자신의 성숙함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걸,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빛나는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신앙적 성숙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는 짧은 시간 동안만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은 놀랍게 자라났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영향력이 강한 상업 도시였거든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끊임없는 도전과 핍박을 받는다라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성숙한 신앙의 첫 번째 표지예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겨우 아니요. 기쁨으로 무엇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환란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들 때 성숙한 신앙은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 3절을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성숙한 신앙의 세 가지 표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각각의 역사, 수고, 인내란 단어가 붙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성숙한 신앙이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 일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소망은요, 바라면서 인내를 통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수고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인내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마지막 표지는요. 영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지역 교회들의 본이 되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빛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8절에서 말씀하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요? 우리 교회에요? 우리 지역 사회에? 아니면 그 너머까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숙한 신앙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란 속 기쁨 찾기입니다. 이번 주간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사를 실천하기를 동참해 보세요. 내 믿음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한 가지 봉사나 섬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향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내 신앙 여정을 한 사람에게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정말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정해볼게요.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의 기쁨을 구합시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한 참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세 번째요, 선한 영향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또 기대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통한 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했습니다. 또 사랑은 수고를 통해 드러난다 했고 소망은 인내를 통해 드러난다 했사오니 주여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